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만 아니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또 저를 알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부탁의 말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말을 이쁘게 하라. 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악어의 눈물이라고 했던가요? 화재로 14명의 사망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대표의 막말이 유족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분이 말한 내용을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막 화가 치무르는 거예요. 빈소에서 울면서 사과하던 그의 모습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가짜 눈물이었습니다. 사람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무서울까? 죄악은 악을 쥔 사람의 끝은 지옥입니다. 칼끝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악을 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더불어서 봄꽃 소식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죠. 사진을 보시니 좀 어떠세요? 참 좋지요? 산수유꽃 또 벚꽃이 아랫역에는 아주 흐드러지게 폈고 평택에도 벌써 개나리가 활짝 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젠 쉽게 개나리꽃, 벚꽃 등이 활짝 폈는데요.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좀 밖에 좀 나가셔서 꽃 구경도 좀 하시고 또 커피도 좀 한 잔 마시고 또 오늘 주일 오후에 막 음주 가문은 할 수 없지만 가까운 지인들을 좀 만나서 커피도 한 잔 하시면서 신앙 얘기도 좀 나누시고 또 살아온 얘기도 나누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나눔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이란에서의 전쟁 소식이 우리를 아주 불안하게 만들어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는 전쟁 소식이 진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엊그제 목요일 우리나라에서 유가 최고 고시제로 아주 사진처럼 저런 진풍경이 생겼습니다. 저도 저녁 9시에 뉴스를 듣고 평생에 처음으로 조급한 마음에 200원이 넘게 오른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갑자기 저도 옷을 주섬주섬 입고 가까운 주유소에 갔는데 줄이 한 200m나 서 있는 거예요. 빨리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해암도 상암도 없게 해달라는 꿈이 아니라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또 미움이 사랑을, 다툼이 용서를, 분열이 일치를 가져오는 기도. 크리스천은 세상의 논리로 가치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으로 모두가 넋놓고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고통으로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척박하다고 절망에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내 삶의 자리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중녀주일인데, 중녀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사용한 데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중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죠. 고난주간은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한 끼 금식하려고 합니다. 또 시간 내셔서 평소 때 많이 만지던 핸드폰, 또 보던 텔레비전 이런 것들, 컴퓨터도 좀 조금만 평소 때 하던 시간보다 좀 줄이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금식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주간만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지인 목사님께서 옛날 얘기를 하시면서 돌아가신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아내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좋은 일화를 말씀해 주시는데 듣는 저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먼 훗날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그러면서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고 육남매가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인생을 이렇게 제가 아들로서 뒤돌아보면 늘 노름하던 모습, 호통치며 저희 어머니나 자식들에게 막 화를 내던 모습, 그리고 술을 잔뜩 마시고 누워있는 모습, 술 취한 모습, 그런 모습, 그게 먼저 떠오릅니다. 인류 역사에 배신자로, 정말 나쁜 놈으로, 반역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가롯 유다입니다. 영어에서 유다가 들어간 것은 모두가 좋지 않은 뜻이에요. 주다스트리, 이 서양 박태기 나무는 유다가 목매어 자살한 나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다스칼라, 유다의 색깔은 붉은 머리카락으로 서양에서는 배신자로 불려서 붉은 머리카락은 놀림의 대상자예요. 그 다음에 주다스키스, 유다의 입맞춤은 거칠의 호의, 배반행위, 속셈이 다른 위장된 호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죠. 그중 11명의 제자는 갈릴리 사람인데 유다 혼자만 유대 남단 에돔 땅 접경 마을인 헤브론 남쪽 캐리옷, 지금 가롯이라고 그러죠. 원래 발음은 캐리옷입니다. 근데 가롯 지방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도 예수님이 택한 제자였습니다. 그도 예수님께 많은 가르침의 말씀을 들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유다는 똑똑하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 예수님의 일항의 재무 담당,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사실 마태도 세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도 나름 돈 관리에는 전문가였는데, 그런데 유다가 그 일을 맡았다는 것은 돈계산에 밝고 믿을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인류 역사의 최고 배신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따랐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지배하에 살던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능력 있는 예수, 힘 있는 예수,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분이 왕이 돼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도 열주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났죠. 사람들이 하나둘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주님이 그런 말, 너희도 그러느냐? 너희도 그렇게 할 거냐? 물으셔요.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덕에 좀 한 자리 차지해서 저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향해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명예로운 직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가끔가다 목사님 그거 안 받으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자꾸 받으라고 그래서 걱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요. 굉장히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직분은 명예로운 직분이에요. 하늘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을 받은 후에 배반과 완악함으로 타락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직분 받은 사람들이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야생의 맹수와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몇 번 그런 일을 당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능력을 보이신 분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오늘날과 같이 혼탁한 세상에서 정신적 위안을 얻기 위함이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오직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유다는 처음과 나중에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믿을만해서 돈깨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부정직했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도 좋지 않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자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거기만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배려가 많은 사람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걸 팔아서 한 현찰로 내면 내가 돈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잘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예수님 발에 부어? 아깝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뜻이에요. 요즘 교인 중에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아깝게 그걸 뭐하러 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고 말하던 가롯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공금에 손을 대었고 다른 제자들도 유다가 돈 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유다가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온전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빗나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일항의 공금을 슬금슬금 훔친 유다는 마귀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귀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하는 것, 복음을 위해 쓰는 것, 세상 것과 비교하고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그러다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도둑질까지 시작하면서 그의 믿음은 온전한 헌신과 거리가 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주님의 원하심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앞서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이상 가롯 유다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끝까지 고집하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왜 그걸 그렇게 씁니까?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여러분, 자기 생각이 커지면 그것이 유대의 생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유다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결국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귀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지방의 감리사를 2년 동안 하면서 그런 분을 봤습니다. 지방에 사업을 하고 난 후 남아있는 돈을 이제 끝이니까 감리사도 바뀌고 총무가 바뀌니까 다 쓰자, 나눠 갖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단호하게 안 된다고 반대를 하니까 저 빠진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감리사가 뭔데? 남는 돈 다 회계에 넘겨주면 안 돼.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나눠 갖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유다와 뭐가 달라요? 돈에 관심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정말로 이상해지더라고요. 제가 감리사를 지낼 때입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가 감리사를 지낸 지가 5년 정도 됐으니까요. 저와 아주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지냈던 장로님이 계세요. 난산에 계신 장로님인데 저하고 아주 굉장히 친하게, 지금도 친하게 지내세요. 근데 어느 날 감리사를 이제 되고 나서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연회에서 회의 때 이렇게 만났는데 뭐 봉투 하나를 주면서 목사님 이거 쓰세요 그래요. 그래서 얼른 많이 몰리는 거 줘요 그러면서 받아가지고 속으로 나는 밥값 정도 놓겠다. 밥값 정도 되겠지. 그리고 이제 성경책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 봉투를 발견하게 됐어요. 봉투를 열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꽤 많은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잘못된 것을 주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장로님 봉투 잘못 주신 것 같아. 봉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감리사로 쓸 돈이 많을 텐데 목사님 쓰시라고 드린 거예요.
그래도 이건 너무 많잖아. 아니요 감사님, 그 돈 맞습니다. 제가 그 돈 넣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말할 수 있지만 꽤 많은 돈이에요. 마음대로 쓰라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복 하나 해입을까? 애들에게 용돈을 좀 나눠줄까? 집사람이 고생하니 옷 하나 사주고 용돈을 좀 그중에서 하나를 뚝 떼서 좀 줄까?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다. 그 순간 그 봉투가 그렇게 불편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사람에게 말도 안 하고요. 그 다음날 저희 지방에 10개 교회를 담임 목사님들을 불러서 쪼개가지고 100만 원씩 다 나눠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기분도 좋아졌어요. 머리도 아주 복잡했던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근데 순간순간 이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생각이 나요.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괜히 서둘렀나? 아들이 어려운데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마누라에게 조금이라도 좀 나눠줄 걸. 여러분,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걸로 뭘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아쉬움의 마음도 다 없어진 후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가 건축을 막 마쳤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무척 시끄럽다는 거예요. 건축을 이제 마쳤어요. 근데 무척 시끄러워 지금 교회가. 왜 시끄럽냐? 교회를 막 건축을 마쳤는데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 세우자. 목사님은 교회가 건축을 잘 마치고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별일 없으니까 갚을 게 없으니까 교인들이 각 부서에서 놀러갈 궁리만 하고 먹을 것만 찾고 간식이 어떠네, 점심이 어떠네, 막 이렇게 줬더네 어떠네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힘들게 세운 교회가 지금 성도들로 인해서 빚져가지고 헌금 월급을 다 바쳐가면서 땅 사고 교회 건축을 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세운 교회가 지금 좀 편안하고 편하다고 편하게 있다고 끝나면 다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 벌리고 싶지 않지만 좀 편하게 쉬고 싶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도 죽고 교회도 죽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 세우자 그랬더니 처음에는 성도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 건축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개척부터 시작해서 땅을 사고 그리고 이 건축을 하고 한 번 하고 두 번째 지금 건축을 이렇게 아름답고 할 때 그냥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전세를 월세로 자가주택을 팔아서 대출 받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웠는데 이제 좀 실만하니까 뭔 또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하자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막 들고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목사님을 응원하고 자기들 집을 내놓고 땅 팔고 해서 부목사님 한 분을 선정을 해서 건축해서 지교회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조용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게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산다는 것,
가장 눈에 띄는 돈 문제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다루는지 보면 금방 알아요. 돈을 잘 다루어야 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신자가 아니라 영적인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런 유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명령인 희생, 헌신 귀에 들렸겠어요? 안 들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느 시기에 어떤 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온전한 헌신,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는 현실과 타협한 배신자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 경고받았음에도 예수를 배신하려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유다가 왜 은 30에 예수를 팔았을까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했습니다. 소가 종을 받아 죽게 하면 소주인은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을 내줘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소에게 바친 종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자신의 안정과 장래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누가 예수인지 알려주는 방법으로 예수와 입맞추며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배신은요, 서먹서먹한 관계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뒤통수는 여러분을 잘 모르는 사람이 치는 게 아니에요. 입 맞출 정도로 친한 사이의 사람이 배신도 하고 뒤통수도 치는 거예요. 그러니 더 화가 나고 상처가 더 크죠. 유다에게도 예수를 부인했다가 통곡하며 회개한 베드로처럼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유다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확실하게 자기의 죄를 알죠. 그리고 인정했죠. 고백했죠. 배신자가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회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가장 무책임한 책임 회피 방법 중 하나인 자살로 또 다른 범죄인 스스로 생명을 끊는 죄까지 범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살도 죄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 죄예요. 요즘 자살이 유행처럼 번져요. 엊그저께도 꽤 이름 있는 연예인이 자살을 했죠. 평택인데. 그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 너머에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 거예요. 유다는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으려는 자세는 없었고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는 비겁자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비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바로 알지 못했던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앞세우고 자기 해석에 예수님을 짜 맞추려는 어리석음이 서글픔을 자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도 유다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척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척하고, 배신의 키스를 날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말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 내 지식, 내 판단으로 나의 삶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연주를 맡겨야 돼요. 유럽의 한 가톨릭 성당이 좋은 파이프 오르간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성당 관리인이 청소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허름한 복장의 나그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르간 앞으로 다가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간 관리인이 그 오르간에 손대지 마세요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얼른 빨리 오르간에서 내려오라. 나그네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오르간이 너무 유명해서 소리나 한번 들어보려고 여행길을 변경하며 들렸는데 한 곡만 치게 해주세요. 화가 난 관리인이 당신이 누군데 오르간을 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강제로 끌려 내려오며 그 멱살을 잡힌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르간을 좀 만질 줄 아는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입니다. 멘델스존이 누구예요? 19세기 위대한 오르간 연주자죠. 작곡가죠. 관리자가 깜짝 놀라 사제관에 뛰어들어가 그 소식을 알렸고 신부와 수녀들이 성당에 들어섰을 때 성당 안에는 장엄한 멘델스존의 오르간 연주 소리로 마치 천국에 들어선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연주하면 그게 내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연주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주하도록 내어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의 연주를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고난주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온전한 헌신으로 믿음의 승리자의 반열에 서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삶의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